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나 크리스천들의 삶과 영성 이야기를 들어보는 영상 칼럼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 연결해 볼 텐데요. 신현철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네, 우린 모두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데요. 이곳이 바로 그 순례자의 여정을 담은 철로역정 순례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스천이 전신갑주를 입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볼로온과 이제 전투를 하는 장면인데요. 네, 철로역정을 통해 많은 귀감을 얻고 사역의 현장에까지 적용하면서 이 시대의 스토리텔러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인데요. 이동원 목사님의 순례의 여정,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멸망의 도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철로역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600년대 영국의 그 당시가 이제 소위 청교도 시대인데 요한 번연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그가 감옥에서 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이 멸망의 도시.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접하면서 이 도시를 떠나게 되는 데서 이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필그림 하우스를 통해서 영적 회복의 장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례자의 길까지 조성을 하셨어요. 그만큼 좀 철로역정에 매료되게 되신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20대 초에 선교사님과 이렇게 영어 성경을 공부했는데 한 10개월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영어로 기록된 The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고대 영어가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던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끝내지 못하면 내가 인생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읽기 시작해갖고 한 4개월 지나서 4개월 반 만에 일단 철로역정을 다 끝낸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제 마음속에 탁 들어왔어요. 야, 이게 인생의 이야기고 신앙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공원처럼 이렇게 순례 공원으로 만들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의 진정한 길을 발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5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갖고 여기 순례 공원이 생긴 거예요. 네. 아, 목사님, 여기 십자가가 보입니다. 네, 십자가 언덕이에요. 네, 네. 지금 순례자가 어떤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일까요? 순례자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죄의 짐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침,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성부 하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언덕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삶에 이 전환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입학시험에서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잘 못 되시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하고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롭다함까지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이 1965년 9월이었는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튀어나왔어요. 그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오늘처럼 날씨가 비슷했어요. 약간 흐린데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뭇잎,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이었어요. 제가 막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제 바로 아래 동생에게 야, 형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나 이제 진짜 믿어. 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 기억이 아주 새로워요. 여기 지금 있는 아름다운 집, 이 집이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여기 3개의 방이 있는데 평화의 방이 있고 또 도서실이 있고 저 나갈 때 영적 무장실이 있어요. 무기고가 있어요. 교회는 3가지 역할,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제공하고 또 영적 지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적 무장을 시키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지나온 나의 생애가 한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거기에 작은 한 부분이지만 내 인생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감격이죠. 목회의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삶의 고통 앞에 직면한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길이 아닐까. 목사님의 삶에서도 그런 많은 큰 역경이라거나 그런 상처가 있던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우리 큰아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아팠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인데 네.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일이 있었고 또 나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한 3번쯤 옮겼는데 교회를 옮기면서 성도들과의 이별, 헤어짐 이게 또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네. 아내와 함께 그런 고통을 같이 겪어왔고 네.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고 격려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제 아내가 내 인생길에 순례길에 가장 신실한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내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항상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이고 또 아직도 내 곁에 있어준 것이 은혜고 또 앞으로 얼마 동안 하나님이 주신 순례길을 걸어갈 때도 지금까지처럼 신실한 나의 친구로 내 곁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죠. 이제 이사야서에 헵시바, 뷰라 2개의 단어가 함께 나와요. 헵시바는 그대는 나의 기쁨, 뷰라는 그대는 나의 신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가 은퇴를 리타이어먼트라고 그러는데 그 리타이어먼트가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 나이에 걸맞는 새로운 사역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제가 65세 은퇴하면서 저희 교회의 그 후원과 또 기도에 힘입어서 이 필그림 하우스를 여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저기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런 황홀한 준비, 행복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뷰라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단한 순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길에 항상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황홀한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길, 그리고 이 순례길에서 이 세상에도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아름다운 영향을 남기는 순례자로서의 걸음을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가평 우리 이 철로역정 순례공원도 한번 꼭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